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이제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로 올바른 참된 그리스도인과 또 참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명품은 여러분들이 어느 매장에서 명품을 샀는데 이 명품을 살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명품은 또 비싸잖아요. 그 명품을 사가지고 마음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사용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좀 낡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치러 갑니다. 수선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수선을 맡겼는데 그 수선하는 곳에서 이걸 보더니 이것이 진짜가 아니라 짝퉁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명품을 샀을 때 마음은 어떠죠, 여러분? 명품을 샀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명품을 좋아해요. 그 값어치는 대단합니다. 그 브랜드의 값어치는요 대단해요. 그래서 많은 돈을 주고 사도 조금도 아깝지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짝퉁이라고 알려졌을 때, 가짜라고 알았을 때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떨까요? 또 여러분들이 그 가짜를 남을 줄 때 남들이 가져가겠어요? 가져가려고도 하지 않아요. 가짜로 알고는 여러분들이 남을 준다고 해도 그거는 남이 가져가려 하지 않아요. 왜요? 오히려 짝퉁을 가지고 다니면, 가짜를 가지고 다니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비웃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조금 좋다 할지라도 가짜는 사람들이 가져가려 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겉만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 짝퉁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비춰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정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모습으로 비춰져 있지 않은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전승이 있어요. 전승. 그래서 그들에게는 어떻게 내려오냐면 본인들은 할례를 받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한 백성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말이 저는 내려오냐면, 비록 그들이 지옥문 옆에 앉아 있을지라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아브라함이 책임져 준다는 이러한 전승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본인들은요, 하나님의 택한 거룩한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택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절대 지옥에 갈 수 없다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모세를 통해 율법을 받았어요. 출애굽을 통해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율법까지 받았습니다. 그들이 또 할례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이런 특수 민족이기 때문에 아무리 잘못을 해도 본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보장되어서 절대 지옥에 가지 않는다, 이런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들이 전승이 되어서 내려온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자부하던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오늘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이 유대인들의 신앙적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통해서 그 유대인들의 모습이 혹여나 내 모습이 아닌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신앙의 모습을 더욱더 점검하여서 더욱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이러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었지만 이 본문을 읽다 보니까 이 본문을 읽으면서도 무언가 느껴지는 거 있을 거예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정말로 참된 유대인인가, 그리스도인인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요, 그들은
율법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한 것을 분별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세상의 빛이 되어주며 어둠에 있는 자들의 빛이 되어주고 또 자신들이 선생으로서 가르치는 자로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인도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 참된 유대인,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너가 그렇게 스스로 믿고 있는데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너는 왜 너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한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유대인들은 알고는 있지만 남을 가르치기는 하지만 자신은 그거에 대하여 자신 스스로의 가르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유대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바울이 지적하는 것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인지를 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첫째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가르치는 대로 사는 정직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정직한 사람이에요. 17절부터 24절을 요약하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영적인 안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안내하는 안내자의 역할을 자신들이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앞 못 보는 이방인들을 인도하고 어둠 속의 세상을 비추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그들에게 바울은 그들의 도덕적 타락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말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나 또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특별히 어떤 질병이 있는 사람이, 몸이 안 좋은 사람이 여러분 병원에 찾아갑니다. 병원에 찾아가니까 의사가 이야기를 해요.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술과 담배를 끊어야 합니다. 술과 담배는 우리 몸에 되게 좋지 않습니다. 해롭습니다. 그리고 매일 운동을 하십시오. 그래야 몸이 회복되어지고 건강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의사는 늘 술을 먹고 담배도 피우면서 전혀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환자가 그 의사의 모습을 보았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건강을 위해서 조언하면서도 자신은 조금도 지키지 않는다면 여러분 누가 그 의사의 말을 듣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 의사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받은 우리의 말씀을 계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그 의사처럼 가르치는 거예요.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세요. 사랑해야 합니다. 이렇게 전하면서 뒤에서는 형제를 비난하고 또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법을 어기고 세금을 속이거나 사소한 이득에 양심을 판다면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보고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를 보고 비웃을 거예요. 비난할 거예요. 왜? 우리가 말한 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말은 그렇게 하면서 충고는 하지만 가르치기는 하지만 오히려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를 볼 때 세상은 우리를 비난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말과 삶의 간격을 줄이려 하는데 애쓰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말과 행동, 말과 삶이 일치해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많은 사람들의 삶이 말과 삶이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은 하지만 삶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말을 했으면 그 말과 삶이 일치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인 거죠.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하죠. 왜냐하면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아가서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야 하는데 또 주변에 여러분 가족이나 여러분 형제들이나 직장인 안에서도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좋은 말씀들로 여러분이 교훈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 속에서 교훈을 하면서 그 말대로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로 그들 앞에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대로 내가 행동하고
삶으로 보여준다면 그들은 여러분들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정말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신앙인으로 인정해 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완벽할 수 없지만 적어도 자신이 믿고 가르치는 것에 자신이 먼저 순종하며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엇이에요? 내가 열심히 가르칩니다. 특별히 가르치는 사람들이 더해요. 교사. 일반적인 교사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 아동부라든지 주일학교, 또 청년부, 중고등부, 또 장년부에서는 목사, 이런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삶이 그 가르치는 것과의 정반대적인 모습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모습을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그럽니다. 이렇게 전하고도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오히려 내가 버림을 당한다. 특히 목회자들은 더하겠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르치면서도 이 목회자가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죄를 범하며 살아간다면 오히려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은 전했지만 그 전파한 후에 오히려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곧 세상의 복음의 메시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여러분의 형제들 사이에서 여러분의 삶이 복음의 메시지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말로 하지 않아도 내 모습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여러분들이 전하기 좋은 전도의 방법인 것이죠. 말로만 하는 것보다 말로는 했지만 내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는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기가 참으로 힘들어요. 그러나 내가 말을 했는데 그 말대로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여러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말로는 하면서 삶으로 나타내지 못하면 가정에서 자녀들이, 남편이, 부인이,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 동료들이 그 사람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의 삶이 세상의 복음의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형식이 아닌 마음에 할례 받은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25절에서 27절의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할례는 구원의 절대적인 표시였습니다. 할례라는 것은요, 구원받았다 라는 절대적인 표시였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할례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갈 수 있어. 이런 말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보았을 때 어떤 이야기냐면, 어떤 이야기가 비슷하냐면 나는 모태신앙이에요. 저는요 어느 교회의 집사입니다.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목사입니다. 이 말과 마찬가지예요. 왜요? 그 얘기 뭐냐면 내가 오래도록 엄마 뱃속에서부터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저는요 천국 갈 수 있어요. 이런 거예요. 내가 어느 교회에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기 때문에 믿음이 좋다 라고 믿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그런 우리들에게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할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율법을 지키는 것만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율법을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을 하고 삶에서 살아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알기만 하고 듣기만 하고 가르치기만 하고 지키지 않는다면 그 할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믿음이 좋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것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그냥 종교 활동만 하는 사람이라고,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라고 비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모든 순간순간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 또 하나님에 나아가 헌금하는 것,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이런 모든 행위들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물론 이러한 형식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모든 예배에 참여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요 참으로 귀중한 일이에요. 이런 형식은 정말로 귀중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이라는 이러한 본질이 빠져버린 형식은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라 무늬만, 명품이 아니라 가짜인 이런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 행위보다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은요, 우리는 속일 수는 있어요. 누가 모르면 되는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가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고 삶에서 살아내도록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것은 마음의 모든 더러움과 안악함을 베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할례의 표시,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그래서 뭐라 하라고요?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는 것은 뭐예요? 더러움과 완고함을 베어내어 버리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 속에서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 내 감정, 이것으로 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살기를 노력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남에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지만 내 삶으로 나타내는 이 마음의 할례는요, 내 삶으로 나타나진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표면적으로 하는 할례는 뭐입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것.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형식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그 형식이 담고 있는 정신을 삶에서 살아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형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을 하고 그것을 살아내는, 삶에서 살아내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사람이 진정 그리스도의 참된 사람인 것입니다.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을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혈통이나 의식이 아니라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겉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마음의 할례는 사람의 힘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굳은 살을 깎아내리실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이 마음의 중심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인지, 아니면 표면적 유대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이것이 습관이 되어서 그냥 종교적 생활을 하고 있는지, 시간이 되니까 때가 되면 예배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그냥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표면적인 것인지,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가 무슨 일을 해도 남들이 보아야 돼요. 알아줘야 돼요. 그래야 좋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세상의 사람은 더해요. 자신이 어디 다니면서 헌신하고 봉사하다는 것을 널리 알립니다. 그래서 자신의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러한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언론에다가 뿌려요. 여러분이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야, 저 사람은 정말 마음속에서 저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저렇게 하는 것이야.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야, 저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참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하기 위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이 표면적 유대인들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그리고 성경 볼 때도 하는 모든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보여지는 곳에서 그래야 인정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면적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여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마음밭에 새기고 삶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누가 보지 않더라도 혼자 묵묵히 열심히 그 일을 해내는 것이죠.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표면적 유대인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칭찬에 목마른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에 만족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 비난받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묵묵히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헌신과 봉사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면적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속사람이 변화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기를 풍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하고 있습니까? 화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라벨 뒤에 혹시 썩어져가는 속사람을 감추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에베소 4장 22절 24절 말씀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이제 옛 것은 벗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는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사람은 버려야 돼요. 옛 습관은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면적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표면적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가르침이 나를 먼저 변화시키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박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양하는 거 명품처럼 남들에게 인정받고 귀한 삶을 살아야지, 짝퉁처럼 남에게 인정받지도 못하고 줘도 갖지 않는, 인정하지 않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그리스도인들보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고 진실하게 설 때 비로소 세상은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따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이 모독을 받기도 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 이름뿐인 신자가 아니라 삶으로 증명하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이러한 복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